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주째죠. 오늘 3주째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한테 어느 권사님이 오늘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충무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한 2달쯤 됐을 때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물어본 거하고 충무중앙교회 5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물어본 질문하고 똑같아요. 뭘 물어봤냐면 목사님 머리가 자연산입니까? 파마하신 겁니까? 이걸 물어봐요. 궁금하십니까? 네? 네. 아니 목사님 머리카락이 자연산이십니까? 파마이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저 파마한 겁니다. 한 10년 전쯤부터요. 원래 제가 이제 머리숱이 두껍고 머리카락이 두껍고 머리숱이 많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쯤부터 머리숱이 좀 적어지고요.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수리 쪽이 이제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정수리 쪽에요.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요. 축 주저앉아요. 분명히 머리를 감고 막 힘을 줘가지고 드라이로 막 말려가지고 나왔는데 한 10분 지나면요. 머리가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이게 좀 이게 멋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스도 발라보고 막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막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미용실을 하는 집사님이 그때 이제 하립교회 있을 때 미용실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 파마를 좀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이 목사가 무슨 파마를 하냐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몇 번을 갈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파마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파마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파마를 하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니, 머리가 서 있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2시간 지났는데도 머리카락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보기에 참 좋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파마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충무중앙교회 있을 때, 수요일 날 오후에 이제 머리가 파마할 때가 돼서 파마를 하고,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서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던 권사님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얘기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니, 뭐 예배 드리러 들어오셨으면 빨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지, 준비하셔야지. 뭐 이렇게 뒤에서 앉지도 않고 수근수근 거리나.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수근수근 거리는 그 소리 사이로 분명히 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민권사님이다. 라는 소리 들었어요. 앞에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일정하게 쫙 앉아 계신데 제가 거기 가운데 앉아 있는데 뒷모습이 똑같은 거라. 머리를 파마해가지고 뽀글뽀글하게 볶아놓으니까 그때는 좀 유독 뽀글뽀글하게 볶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뒷모습을 보니까 이건 민 목사가 아니고 영락없이 민 권사님이다. 그래서 그냥 권사님들이 파마 한번 하고 가면요. 가끔 민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파마가 한번 하니까 녹지가 쉽지가 않아요. 파마를 계속하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안 좋아지고 많이 빠지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파마를 안 하면 그냥 생머리가 돼가지고 머리가 주저앉아 버린다니까.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이번 주간에 파마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지금 머리카락에 다 이제 파마기가 풀려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데 어디 좋은데 우리 문장로님 어디 하시는가 가르쳐 주시면. 장로님도 자연산 아니시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도를 만나면 힘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는 성도를 만나면 힘이 나고 성도는 목사를 만나면 힘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돌아갈 때는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힘을 내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만나서 힘이 납니다. 당신을 만나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우리가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 책은요, 존 오트버거라고 하는 작가이기도 하면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제1장에 무슨 제목이 있냐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 제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늑대라든지 양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슴도치가 무리 지어 다니는 거 봤습니까? 고슴도치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거 봤냐고?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면 힘이 돼야 되는데 고슴도치는 만나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가시로 찌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슴도치는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항상 혼자만 다니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느끼고 무리지어 다니고 싶고 다른 짐승들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짐승들과 같이 걸어가고 싶은 마음에 짐승들 무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고슴도치 한 마리가 들어가고 난 이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가시 때문에. 그냥 찔러버리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그저 앞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한테 찔리는 게 상처가 되니까 좀 피해서 걸어간다고 조심해서 걸어가는데도 찔리고 쓸리는 상처가 나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 고슴도치의 고민이 뭐냐면 혼자 있자니 너무 외롭고 가서 같이 걸어가자니 다른 짐승들한테 상처를 주니 혼자 있기도 힘들고 함께 걸어가기도 힘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고슴도치의 고민이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다.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딜레마, 고민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딜레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책을 중간에 보면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고슴도치 한 마리 등에 가시가 몇 개나 있을까요? 고슴도치 등에 몇 개 정도나 있을까요? 북미산 고슴도치, 다른 고슴도치보다 좀 크고 성장을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북미산 고슴도치 한 마리가 성인 고슴도치가 되면 그 등에는 약 3만 개 정도의 가시가 있다 그래요. 엄청나죠. 그러면서 오토보고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고슴도치의 등에 가시가 3만 개 정도 있는 것처럼 한 30세쯤 되는 성인이 되면 성인 어른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시가요. 그래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요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찔러가지고 제가 나를 찔러가지고 저 모임에 가기만 하면 나를 찔러가지고 상처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등에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몇 개가 있다고요? 가시가? 3만 개 정도 있다니까. 이 가시가 다른 가시가 나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시가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상처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난이라는 가시, 분노라고 하는 가시, 이 사람을 찔른다는 거예요. 교만함의 가시, 이기적인 가시, 시기 질투의 가시, 멸시 천대의 가시가 사람들 등에서 솟아나게 되고 그리고 무수한 작은 가시들이 고슴도치들이 사람을 찌르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고슴도치입니다. 한번 다시 내가 고슴도치입니다.
왜 나에게 찔러가지고 아픔을 주냐? 아니에요. 나도 찔러서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찔러가지고 상처를 줘서 이 인생을 힘들게 하냐? 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누군가를 찔러서 그 상처 때문에 그 인생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시가 몇 개쯤 있다고요? 3만 개쯤 있다. 팔에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나면 눈에 보이지요. 그러면 상처가 났는데 찢어져가지고 피가 좀 흘러요. 그럼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빨리 닦아야지. 빨리 피를 닦아내고 소독을 해가지고 반창고를 붙이든지. 만약에 반창고를 붙일 상처가 안 되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처,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처는 빨리 치료합니다. 그런데 가시 찔러가지고 마음에 난 상처는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찔렀는지, 저 사람이 나를 찔렀는지, 내가 지나가다가 알고 찔렀는지 모르고 찔렀는지 마음속에 난 상처는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상처받았어, 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기 전까지는요, 이 상처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 스스로 치료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치료가 되지를 않다 보니까 그 상처가 덧나고 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가정에서 우리 엄마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손톱 밑에 조그만 장가시가 딱 박힐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근데 이 가시가 박힌 줄도 모르고 막 일을 하다가 어딘가에 손가락이 툭 부딪혔어요.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평소보다 몇 배쯤 아프신 것 같아요? 많이 아파, 하여튼. 많이 아파. 그런데 이거를 빼려고 하는데 빼집니까? 안 빼집니까? 잘 안 빼져요. 보이지도 않아. 애들이 와서 빼줘야 돼. 안 빠진다고. 근데 안 빠지면 덧나요. 빨개지고요. 골마요. 근데 뭣도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이 골마 있는 손을 딱 건드렸어요. 몇 배 더 아플까요? 입에서 욕 나올 거야. 골문 상처를 건드리면은요, 엄청 아픈 거예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아파요. 내 마음의 상처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둬서 덧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면요, 그 인생이 아파하고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받았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속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그러더니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교회 가봐야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덧나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고 하고요. 자신의 신앙을 버려버리려고 하고요. 내 존재 가치를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이요, 행복함이 사라져버려요.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요. 무엇을 해도 고통이에요. 왜? 아픈 걸 싸매고 사니까. 아픈 걸. 이런 사람들은요, 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가가지고 또 어떤 상처를 받을까봐 두렵고요. 아직 내가 치료받지 않고 덧나 있는 이 상처를 누가 건드릴까봐. 건드리면 아프니까. 그 건드리면 아프니까요,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면 힘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만나면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임에도 안 나가는 거예요. 혼자 그냥 집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같이 살고 싶은데 같이 살 수 없는 가시가 있더라. 몇 개쯤 있다고요? 3만 개쯤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혹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치료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치료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돼야지, 치료받지 못해서 덧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함 받고 만남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논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예수를 만남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져 있었던 이 상처들이, 아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치료받는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는데 이 위인들도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결혼을 했으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상처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먼저 아들을 낳고 나서는 자기를 희롱함으로 상처를 받았던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는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인 자기를 아내라고 말하지를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아니, 어떻게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줄 수 있겠는가? 사라에게 크나큰 상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큰 상처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형에게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여서 축복을 도적질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주었더니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가 야, 너 빨리 외삼촌에게 도망가라. 외삼촌이 너를 잘 돌봐줄 것이다 해서 먼 이역길을 걸어 외삼촌에게 도착했는데 외삼촌과 살았던 20년의 삶은 속이고 또 속이는, 속임을 당하는 상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상처, 보고 싶은 가족들을 보고 싶어도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의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상처의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을 빼서는 안 됩니다. 요셉입니다. 어린 나이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아니, 어린 나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한 마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마음에 형들한테 가서도 말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그저 꿈을 신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심부름 좀 갔다 와라 하고 심부름을 온 요셉을 형들이 붙잡아서 웅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깊은 웅덩이에 던졌을 때 큰 두려움과 함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었을까요? 형의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형 살려줘, 형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을까요? 큰 상처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밧줄을 내려서 그를 끄집어 올려줘요. 요셉이 기뻤지요. 야, 살았구나.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형들이 나 살려주는구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나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쁜 마음으로 상처를 잊어버리고자 웅덩이로 올라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려가죠.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형들을 바라보며
나를 왜 팔아버리는지에 대한 이 상처가 요셉에게는 남아있어요. 씻을 수 없는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는 상처, 매를 맞는 상처, 죽을 뻔한 위험을 맞는 수많은 상처들을 겪었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의 동력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배신의 상처까지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따르는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의 배신은 고사하고 그 상처는 고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까지도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끌려가고 채찍질 당하는 상처, 무릎 깨지는 상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는 상처까지 온몸의 상처였습니다만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상처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는 버림당한 아버지로부터의 상처였습니다. 보이는 상처는 견딜만 했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상처가 있고요. 바울도 상처가 있고요. 하물며 우리의 주인 예수님도 상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 상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들다. 이 상처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거다. 이건 너무 힘들어요. 누구한테 고백하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만 하겠는가? 내가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 짐 같은 고통만 하겠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만 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흔들리고 상처 때문에 비참해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고 상처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상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 한번 다시요.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치유되지 못하라 생각하고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것을 치료받고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요, 상처를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의사한테 갑니다. 눈에 보이는 의사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의사한테 가봐야 소용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빛,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져서 여러분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치료자신데,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치료자로 파송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의 치료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던 또 다른 이유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갇힌 자들의 상처를 치료하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자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치료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는 치료자로 세우신 예수님께 그 상처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상처가 없었느냐? 아주 고귀한 존재로 사셨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혹시라도 가난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도요, 가난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배신당한 상처도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배신당해서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도 배신당했다니까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요, 많은 군중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버림받았다니까요. 누구한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가 일어나는데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만 오해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라고요, 오해하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시당하는 상처도 받았고요, 매를 맞는 상처를 받기도 하셨고요,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러한 상처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 몸에 홀로 지고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 가난의 상처, 배신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예수님은 숨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살았는데도 예수님의 삶이 불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면 그 수많은 고난과 상처 중에도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불행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상처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겁니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문제를, 상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런 복을 받는다. 자동차를 이렇게 고치는 분들, 우리 장로님 중에도 한 분 계십니다만 우리 정비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비사가 자기가 자동차를 고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요, 한 개 사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막 부품들을 막 끼워 넣어가지고, 야, 그거 폐차돼가지고 잘 굴러가지도 않는 차를 뭐로 사냐? 야,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어. 해가지고 막 부품들을 막 거기다가 끼워 넣어가지고요,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고친 거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자기가 고친 차를 타가지고요, 장거리 운행을 가려고 고속도로 위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조금 속도를 밟는 순간 앞에 엔진이 푸르륵 꺼져버린 거예요. 뒤에서 밀어가지고 갓길에 세워놓고요, 앞에 있는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한참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삐 서가지고 앞에 서요. 그러더니 머리가 하얗신 양복 입은 노신사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젊은이,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그 정비사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고치는 사람이에요. 이거 폐차장에 있던 거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굴러가게 하는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고칠 수 있다. 5분이 지나고 10분, 20분이 지나도 전혀 움직일 기미가 없어요. 그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던 이 노신사가 젊은이 잠깐만 비켜봐. 그러더니 손을 집어넣어가지고요. 뭘 이렇게 만졌다 뺐다 꼈다 뭘 이렇게 해요. 그러더니 여보 한번 시동을 한번 켜봐 하고 켰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시동이 켜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너무나 놀라가지고 청년이 내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르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이 차를 이렇게 고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으니까 오죽 잘 고치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다. 할렐루야.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정비사가 흉내내서 따라갈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에 아픈 것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로 인한 아픔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 만드신 분이기에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아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의사들에게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료자로 세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한테 가져간다? 예수님한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 염려와 걱정, 근심,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비사예요. 저도 신앙생활 웬만큼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갖다가 괜한 고집 부리다가 덧나고 골마버리고 인생 비관하는 삶이 되지 말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속상했던 것, 억울했던 것, 아프고 괴로웠던 것,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속 쓰리고 힘 빠지게 하는 상처의 일들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아픔과 상처가 내 삶을 비참하게 하고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 건강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